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나타난 말씀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나타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 거기에서 잠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새끼를 훈련할 때 많이 걷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달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먹이를 사냥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 새끼 훈련은 가혹합니다. 새끼를 등에 업고 상공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위기를 느낀 새끼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날개짓을 합니다. 바위나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날 찰나가 되면 어디에서 어미가 손살같이 날아와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에 새끼의 날개가 힘을 얻습니다. 나도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중에 왕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독수리를 강한 모성애의 상징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라는 훈련 교관을 통해 훈련을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 왕과 기병대를 통해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추위나 더위나 바람이나 광야를 주름잡는 부족들을 교관으로 세워서 저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얻고 떨어뜨렸다가 다시 얻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 훈련소에 입소시킨 후 강훈련을 실시하신 겁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을 여자만큼 늘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흡연이나 과음이나 과식을 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자가 70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이 14%인데 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무려 41%가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꾸준히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수명 연장의 비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훈련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수명도 연장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주기적으로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실패와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에 합격이 되어지면 정예병사가 될 수 있지만 실격자가 되어지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장 10장에 나타난 말씀 욥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의 순도를 14K, 18K, 24K로 구분을 합니다. 24K가 가장 순도 높은 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단 받은 도수가 가장 높은 금일수록 값이 비싸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역시 금강석으로 있을 때보다 깎고 닦아서 갈아서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될 때 그 값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고난과 실패의 관문을 통과하면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힘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만나서 괴로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절은 보다 더 명확하게 소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조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도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정통적 진실의 반기를 들고 사람이 만들었다, 아메바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사람이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소유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일 경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첫째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집이 있고 월세에 사시는 분이 있고 전세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집은 소유권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대를 이어서 100년을 살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집을 옮겨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매달 일정액을 집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옮겨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는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일정 기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역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라고 하면 옮겨 다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권력도 영광도 그리고 재물도 다 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형포를 부리고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권력도 영광도 부귀도 재물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과는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부귀를 누렸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 믿으면 그 시간부터 불안하고 그 시간부터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 점을 깨달은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 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집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에 아파트에 새들어 살면 모든 관리나 수리 책임을 집주인이 다 맡아서 합니다. 수도가 터져도 가스라인이 막혀도 지붕에서 비가 새도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새든 사람 마음대로 주방을 뜯어 고친다든지 집안에 칸막이를 하고 창문을 새로 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 들었을 때 그대로 살다가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삶,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집이라고 해서 때려 부순다든지 기둥을 뽑는다든지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이코노모스, 헬라어에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스는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 잡은 자들은 권력을, 부자들은 재물을, 지식인들은 지식을, 예술가들은 재능을,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골곱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인이 주고 간 달란트를 제대로 관리한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진 것 다 빼앗고 밖으로 내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갈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해서 함부로 취급해도 안 되고 모른 척해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만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헬라는 철학과 예술로 세계를 기여했습니다. 로마는 정치와 법으로 기여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로, 일본은 소니로,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로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주경가 키텔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공적은 종교였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계에 전달했다. 그것은 위대한 역사적 공헌이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이스라엘의 소산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삼성이 개발한 40나노 32기가 비트 낸시 플래시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고해상도 사진 36,000장을 넣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40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20만 권의 책도 이 카드 10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250조 원의 시장 창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까지 100만 명 자비랑 선교사를 파송하고 2030년까지 10만 명의 정병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세계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88년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한인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 선교사 수가 55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55번째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선교사 1만 명을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그때 힘차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를 할 때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00년도에 1만 명 선교사를 대한민국이 파송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계속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놓쳐도 분명히 하나, 선교 강국만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앞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 제일로 파송하는 나라가 속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도영 목사님 그 파송을 위해서 말레이시아 쿠칭에 도착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집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사람, 비행기를 타면 그렇게 한국 사람이 왜 그런지 많은지, 그 비행기 안에 거진 3분의 2 이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요즘은 어느 비행기를 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할매들도. 왜? 대한민국 말 다 해준다니까. 여기 이제 말레이시아 도착할 때가 다 됐습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나라 비행기도 아닌데. 그래서 또 한국에 올 때는 이제 다 서울 날씨가 이렇게 옷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내리십시오. 다 그런다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만 해도요,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고 말이에요. 공항에 내리면 말 잘못하면 말이에요,
사람들 쳐다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따라다니면서 꼬리야 묻는다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 남부민중학교가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분명히 인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